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찾는 그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전령이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뎌내겠느냐? 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그는 마치 은을 정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화시키리니 이것은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의 해들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가까이 가리니 곧 내가 마법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싹으로 억압하는 자들과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억압하고 타국인의 권리를 외면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맞서서 내가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이므로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스러운, 참으로 경건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세상 일을 다 놓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시간,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만 우리는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라기 이 예언자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좀 신비한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 외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 말라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셔서 이 구약 성경을 그의 예언 기록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에 긴 침묵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신약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제 활동으로 재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은 대략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온 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도 재건축하고 그렇게 그들이 소원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앞부분 잠깐 읽었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읽기도 거북한 그런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도 부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피곤한 일이라고 하고 또 콧웃음을 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면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임에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임에도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멸시해도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서 타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헌물은 찢기고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 부패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1장에 보시면. 백성은 또 2장에 보시면 백성은 서로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이교도들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결혼을 하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은 그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교도 신을 따라갔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하니 일반 백성들은 부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 보면 우리가 본문 읽은 부분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부분에 한탄스러운 주님의 경고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너희들이 내 것을 강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반복적으로 부패한 일을 행하고 또 뻔뻔해져서 주님께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부분도 그랬고 여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항의합니다. 따지고 듭니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본문 이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아니면 무시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이제 심판밖에 그 마음을 이제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13절에도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 말들이 완악하게 나를 대적하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망각과 불순종이 그들의 마지막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자 말라기를 보내서 이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 글을 써주시고 그것을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읽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말라기는 백성이 회개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줍니다. 말라기는 책망과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전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넘어오면은 이 전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전령이 주 예수님을 앞서서 그 길을 닦은 그 바로 전령이 침례자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내 전령을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찾는 그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래서 그 주를 예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이제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신비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비는 쉽게 이해하면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덮여져 있는 주제였지만 신약에서 와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신약에서 신비는 더 이상 덮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주님의 왕국이 신비로 덮여 있었습니다. 구약은 땅에 관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에 지상왕국 세우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왕국의 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상호 관계도 구약에서는 덮여져 있는 거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비로 밝혀집니다. 신비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게 신비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상호 관계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또 이방인의 수가, 우리가 모르는 이방인의 수가 일정 차게 되면 다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끝나고 구원이 끝나고 다시 늦게나마 이스라엘이 눈을 뜬다는 관계, 이것이 구약에서는 덮여져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밝혀졌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신약 읽어보시면 무슨 신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고 그리스도도 신비입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몇몇 예언자들이 이제 계시는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나타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경륜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 이것은 하나님의 경건입니다. 성도들의 신비의 교제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들의 교제를 신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놀라운 신비였는데 이제 드러났다.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신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구약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구약은 신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드러난 신비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 곧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신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신비도 있고 영광의 소망의 신비도 있고 또 안 좋은 신비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덮여졌는데 신약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불법의 신비. 이 불법의 신비는 이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비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 일을 맡아서 섬기는 집사는 양심 안에,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은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 같은 그 교회에 관한 신비가 나오고요. 또 좋지 않은 신비,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여자의 신비, 곧 큰 바벨론의 신비, 큰 거대한, 구약에서는 묻혀져 있었지만, 덮여져 있었지만 신약에서 드러나는 거대한 사악한 거짓 종교 조직, 이 바벨론 조직이 이제 신비로 나타납니다. 또 짐승의 신비도 나옵니다. 아직도 이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구약에서는 묻혀졌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에 그 거짓 여자 바빌론, 이 가증한 것들이 어미 바벨론을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들, 바로 이 신비들은 다 구약에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서 밝혀진 것이고, 또 그 신비가 우리 눈에 앞으로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신비들 중에 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이 성경을 기록해서 준 것처럼, 이 말라기가 준 성경 기록에 심판과 소망, 소망과 심판이 섞여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신비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소망과 심판, 심판과 소망, 이것이 교차적으로 그리고 섞여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신비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적인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밝혀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미스테리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곧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니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켜졌도다 하신 것이라. 이미 기록이 되고, 이것은 신비, 구약시대에게는 신비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밝혀진 신비였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눈에서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주님의 오심이 두 번 있는 것을 하나로 대부분 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통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로 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약시대가 오고 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대부분 예언자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 전령을 보낸다, 여기는 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건 누가 이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보면은 다시 오실 때의 주님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초림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희생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셔요.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재림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건지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공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사람들 몸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분의 성전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릴 때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들이 성전에 데려가셔서 그때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일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명절 때 12살이 됐을 때 유월절 명절 때도 올라가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왕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림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재림 때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약 예언자들은 이것을 하나로 본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 악을 불로 다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로 다 심판하셔서 공과를 가리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남느냐, 무엇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무엇이 남느냐만 이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정련하는 자가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5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라기 예언자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또 나눕니다. 그 소망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그게 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거부했죠. 무슨 점에서 우리가 돌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초청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소망은 그분이 갑자기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갑자기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누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방문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손님이 누군가 너를 갑자기 방문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으리라. 전도서 9장 12절, 이는 사람 또한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들 위로 그것이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48장 3절에는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의 일들을 밝히 알렸고 그것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보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갑자기 행하니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신비도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갑자기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곧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과 때는 알지 못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이 임산부가 출산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갑자기 산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형제들아, 그러나 형제들아,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했어요. 도둑같이 덮치는 것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는 정확히 몰라도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최근에 주님 다시 오심에 전조들은 저는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 한다고 또 얘기하니까 그렇다면은 할 말 없지만, 저는 2025년 들어와서 그 전조가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계 정부, 세계 종교, 경제 통합 진행된다는 것 좀 알아왔습니다. AI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고, 이제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이제 빛을 어둠이라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중심적인 지역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성취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티세미티즘, 반이스라엘 분위기는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우리가 전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몰라도 주님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재등장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번에 우리가 엉뚱한 이런 제안을 할까? 그래서 난 그걸 이제 살펴봤더니 갑자기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사겠다. 그린란드 아시죠? 이 덴마크 영인데 그래도 자치 이 국가입니다. 덴마크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한 5만 6천 명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큰 땅덩어리입니다. 왜 그린란드를 이걸 산다고 제안했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우연해.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로마 클럽이라고 세계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경제 기업가들이라든지 아주 힘 있는 사람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있는 로마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럽 오브 롬 그래갖고 여기에서 1973년에 앞으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산다 해서 이 경제 동맹 블록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오래된 거죠. 거기에 10 경제 동맹 블록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10개로 나눴어요. 세 개를. 10개를 나눴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북미에 이상하게 북미, 미국과 캐나다하고 그린란드를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덴마크형이니까 유럽으로 묶어놔야 되는데 거기를 묶어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우리가 사겠다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은 덴마크는 반대하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제 10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마지막 왕국을 얘기해요. 이 네 번째 짐승에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아시는 것처럼 쇠이빨을 가진 짐승이다. 그래서 무서운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무서운 짓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10뿔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 그런 그 지역의 어떤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 열왕에게 앞으로 이 짐승에게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 3년 반의 권한을 줍니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봐도 여자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10뿔은 열왕입니다. 분명히 그때 어떤 블록의 왕들이 이 여자와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갑자기는 아니죠. 또 요새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중동 평화를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강하게 막 싸울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기자회견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네타냐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지칭합니다. 워딩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 임기 때, 2017년 첫 번 임기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협약이라고. 아브라함 협약 맺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중동의 평화의 어떤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아랍 국가를 이스라엘과 천철지 원수를 평화로 묶어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 에코드.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썼느냐?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후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때 아브라함 협약을 맺어서 아랍 4개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집트, 옆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그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바레인, 그리고 수단, 모로코하고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또 계속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다른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해버립니다. 아무도 처음에 막 항의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주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요새 또 여러분 이상한 제안을 또 한 거 아시죠? 이상한 건지 아닌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를 다 피워라. 거기에 최신식 신도시를 만들겠다. 누구든지 평화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제안했잖아요. 갑자기 그린란드 사겠다. 가자를 이렇게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다 나가고 그 지역을 비워줘라. 국제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여러분 유대인인 거 아시죠? 쿠시너가 제3성전을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걸 다 모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분석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상상력도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구체적인 몰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평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평화 시대입니다. 평화 시대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주의로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묘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하는지 아세요? 평화 시대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란 중간에 돌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그날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없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금요일 새벽 2시에 우리나라 한가운데예요. 그 지역이 충북 충주가 한가운데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리히터 지진계 4.2 지진이 일어났다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걸 줄 알았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를 했는데 3.1로 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준비를 그냥 해야 되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바꿨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한에만 2.0 이상 지진이 7번 일어났습니다. 모르시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지금 지진들이 많이, 화산 폭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1월 달에 그리스 산토리니 섬 비상사태 선포되고 2주간 한 6,000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월에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7.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대한 지진 예언을 들어보면 섬뜩할 정도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이 예언한 거 보면 한 번 일어나면 앞으로 몇십만 명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과 기후의 변화, 재앙의 빈발, 이 지진 같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오심의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흔드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학개에서 2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 말에 따라 그렇게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곧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며 민족들을 흔들 것이라고. 이때 주신 말씀이 언제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곧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을 때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산이 진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서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로 믿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는 만일 땅에서 말하는 자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과거에 흔들었죠? 주님 한번 흔들었습니다. 이 시내산을 흔들었고 또 구약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번도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학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또 아직 근데 왜 흔드시느냐? 왜 흔드십니까? 왜 마지막에 이런 예언을 성취돼야 합니까?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흔드실 때 흔들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흔드시느냐?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영혼이 사라지는 것과 영혼이 남는 것 있다. 주님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영혼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을진대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불로 심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를 불로 다 소멸시킵니다. 남은 것이 없으면 우린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 시대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기념책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면 그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를 서로 교제하면서 말합니다. 이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셨으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 앞에서 한 기념책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을 아끼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주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까? 끝내지 못한 분들은 지금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이제 낙심이 되고 또 힘이 빠지고
우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마음도 우울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으로 먹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보석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 건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유괴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에 큰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도둑이 아니라 기쁜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